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으며 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안위하신다는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에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이 양들이 수렁에 빠지거나 그리고 골짜기를 지날 때에 물에 깊은 물가에 빠질 때 또 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 그 양들을 갖다가 휘어진 지팡이의 머리로 양들을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양들은 사람의 손을 타면 무리에서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구조를 하고 그 양들을 위험에서부터 지켰던 것입니다. 둘 번째는 가까이 양들 중에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을 또 위험한 곳을 향하고 있는 양들은 툭툭 치면서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였는데 그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막대기로는 양들을 보호할 때 좀 떨어진 양들이 저 독초를 먹으려 할 때나 뒤떨어진 양들이 그 무리에서 일탈할 때 그 근처에 막대기를 정확히 던져서 그 양들에게 경고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독초와 일탈을 갖다가 막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목자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울 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지팡이를 머리 부분으로 맹수의 머리를 때리거나 끝부분으로 이 지팡이가 밑에 부분은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짚을 수 있었고 또한 뭐냐면 짐승을 찌를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떨어져 있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에게는 역시 또 막대기를 정확히 던져서 양들을 지키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되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대기를 정확히 던져서 그 관역에 맞추는 그것을 훈련을 받았고 그거를 온전히 이룰 때에 목자의 훈련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보면은 지팡이는 가까이 있는 양 그리고 맹수를, 막대기는 좀 떨어져 있는 양과 그리고 맹수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싸우는데 사용했던 목자가 사용하였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다가 양들에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잘못되는 길로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치거나 막대기로 가지고 던져서 놀래게 할 때 이 양들이 이 도구로 목을 걸 때, 끌 때, 잡아당길 때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에 일탈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을 때 놀래고 그리고 뭐냐면 어떤 양들은 놀래서 도리어 떨어지는 양들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프고 놀래고 두려운 일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일이 뭐냐면 우선 이것을 맹수들에게 사용할 때는 징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사용할 때는 징벌적 의미가 아니라 징계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양떼들이 잘못됐을 때 이 막대기로 가볍게 양들을 치는 징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도 보호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경고로 더 큰 실수나 위험을 예방하는 조처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양들을 갖다가 툭툭 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을 갖다가 징벌해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징계는 뭐였냐면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징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자녀를 만드는 사랑의 징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징계하는 자와 징계받는 자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징계를 잘 받아서 징계의 유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말씀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 징계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거의 뭐냐면 3장 간격 타운으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건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녀는 이 징계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갖다가 사랑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녀이고 이게 바로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경히 여기게 되면 방종과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지혜롭게 뭐냐면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뭐냐면 이거는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뒤에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므로 이 징계를 받을 때 4가지 강박하고 완악하고 병들고 상함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징계로 받고 그리고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에스겔서 말씀에 그건 가리워졌다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열려 있냐면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율례를 갖다가 율례가 원래 뭐냐면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뭐냐면 성령이 새신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율례를 쫓을 수 있으며 이걸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즉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킬 때, 그때 그거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자녀가 되고 그게 바로 백성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 얘기가 나오고 백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목자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용점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강박하고 완악해지지 않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그걸로 인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목자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우리를 지키는 도구요, 우리를 돌보는 도구요, 우리를 갖다가 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목자가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인 것으로 알아볼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징계를 징벌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알고 잘 받아서 도리어 징계의 유익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둡고 그리고 사망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도리어 유익하여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가고 넘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보려면 고난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해서 안위를 받으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성숙해지려면 징계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그리고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또 병든과 상함으로 있지 않고 이 시기에 도리어 우리가 강해지고 단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의 유익, 고난의 유익, 징계의 유익 그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시험 들고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징계가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잘 받아서 정말 그 징계의 유익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이 때에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돌보시는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목을 갖다가 끌어들일 때 또한 그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치실 때 하나님 그걸 징벌적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징계함으로 받았어 사랑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가 그것으로 도리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위로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자라나기 원하고 강해지기 원하고 지나가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 목자의 손에 든 그게 지팡이고 막대기랄지라도 그게 목자의 손에 들어간 이상 은혜의 통로요 그리고 사랑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선한 줄로 믿고 그걸로 시험 드는 자,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의 유익과 고난의 유익과 징계의 유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